먼저 기도. 어, 네,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의 뜻에 따라 또 이 아침도 SMK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당신을 기리며 섬기며 아름다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SMK가 날로 당신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가정가정 지켜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을 흔들어 깨어서 당신 앞에 나올 수 있게끔 강한 힘을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당신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SMK에 특별히 이 지역에 힘을 내어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어제 또 우리가 선거를 하였습니다. 이 땅이 청교도 정신으로 바로 서야 하는데 우리가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라고 자기 자신의 그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건국하여 싸우니 당신께서 이 청교도 정신이 떠나지 않게끔 당신께서 지도자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특별히 예, 이 공화당에서 참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그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그 정신이 떠나갈 때는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가버너들이 참으로 당신 앞에 매달려서 음. 울부짖는 기도의 사명자들에게 또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에서 주장하여 주실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꾸 해야 되는데 쉐어 스크린 하고요. 또 보자 들어가서 잠깐 이게 어딨지? 다 꺼져버렸네. 그래? 영상이 꺼졌어요. 네, 영상이 꺼졌어요. 이거 좀 찬양하는 동안에 다시 회복시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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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너무 빨리 또 해놨네. 내가 저 뉴스 들으면서 빨리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요. 내가 믿고 어, 어? 안 나와? 왜 그럴까? 네, 안 나오는데. 안 나오네. 그러면 이거 하고 찬양 뭐 찬송 저기 성경 보죠. 그냥 네, 하나는 네, 시간데. 네. 야고보서 2장 할게요. 야고보서 2장 이게 모두
26장까 26절까지 있거든요. 다섯 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 어스틴의 송 집사님 먼저 5절 읽어주실래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밥장로님 그 다음에 6절부터 읽어주시죠. 김석환 장로님 6절부터 읽어주실까요? 아, 마이크가 꺼져 있군요.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6절부터 네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심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네, 석환 장로님 그 다음 읽어주실래요? 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면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송 집사님 21절부터 읽어주실래요? 나는 소리가 안 나. 내 전화기가 이상한가? 21, 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찬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혹시 나누고자 하는 구절이 생각이 나시는 거 있으면 나눠주실래요? 혹시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저는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인간이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세상에 보면 저도 참 반성할 부분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 차별한다는 것 참 이게 말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이런 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한 주간씩 나누는 거 해주시는데 보자. 자, 우리 송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일 먼저 먼 데부터 해볼까요? 예. 예. 저는 이게 SMK 이렇게 조인하게 된 동기도 저희가 그 텍사스에서 좀 SMT를 이렇게 발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 연대해서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좀 넓히고 이렇게 서로 다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렇게 앞으로 이 일에 같이 협력했으면 하는 이유에서 이렇게 조인하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준비위원 중 한 분이 한국 갔다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졌는데 하여튼 그 모임에서 결과는 우리 뉴저지나 뉴욕 같이 교회 이 지역 그 교회 연합으로 어떻게 해서 좀 추진을 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 개인 접촉 그 맨투맨으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교회 연합으로 교회 연합으로 하지만은 우선은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 사람들을 우선 많이 모아서 그 힘을 모아서 그때 가서 어떻게 여기 지역 교회들하고 협력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보자. 기간은 지금 우선 목표는 20명으로 해서 내년 7월 달까지 해서 그때까지 보여주면은 발기 대회를 한번 하자. 그 전에도 모아주면 좋고. 그래서 하여튼 힘들지만 계속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SMK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 SMT 창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삶을 나눌 때 거기에 대한 보고를 자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좀 해주시고 우선 지금 준비된 사람들은 좀 힘들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추진하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한 일이고요. 어쨌든 그 모이는 분들이 그래도 계속 모이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이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선은 2번씩 모이자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사정에 따라서. 네. 그럼 모이면 어디서 모이세요 지금? 우리도 아침에 일찍 그냥 캐프테리아 이번에는 아이합에서 먹고 아침 일찍 모입니다. 7시 반, 8시 이렇게. 아침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예. 아주 좋고요. 송 집사님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네. 미주리 쪽이에요? 아니 미주리가 아니고 텍사스입니다. 어스튼. 텍사스 어스튼. 예.
예. 우리 캔서스 거기 가려면 시간이 한 많이 걸리죠. 한 10시간 이상, 10시간 정도 걸리죠. 그러죠. 예. 걸리죠? 저 이모부님이 캔서스 로렌스에 사시는데 이번에 한번 왔다 갔었는데 10시간 이상 걸리시더라고요. 송사님의 또 이번에 로렌스에서 오신 분을 또 탑방하게 되면 자기 또 만날 수가 있겠는데. 예, 이번에 거기 한번 근데 이번에는 저기 그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제 딸들이 둘이 우마에 있어서 한두 번 다녔는데 네. 이번 땡스기빙은 그냥 저희 아내하고 그냥 그 비행기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셨어? 예. 잘하셨어요. 네, 우리 정파 장로님 나누실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글쎄 하는 것 없이 바쁘네요. 네. 너무 바빠요. 아까 쯤에 박긴 장로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도 선거를 했습니다만, 글쎄 선거에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면 또 나중에 말썽이 되는데,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요번에 선거를 보고 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하나는 낙태 문제, 또 다른 거는 마리아나 이런 걸 상정했는데 참 이게 있을지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되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낙태 문제도 비하인드의 뒤에 숨어 있는 사단의 장난들이 있는 게 뭔고이는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그 국회의원들이 참 똑똑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뒤에 보면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참 뭐라고 이걸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뒤에 어머니와 낳는 자식 중에 그렇지 않아요? 자식 중에 하나는 위험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애를 낳게 되다 보면 낙태법에서 애를 낳게 되다 보면은 어머니 생명도 있고 낳는 자식 생명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 만약에 자식을 살리게 되면은 어머니가 죽어야 되고 어머니를 살리게 되면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 거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고 어머니가 나면은 어머니가 나중에 산후 처리를 한 후에 정상이 되면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된다. 이게 있을 수나 이거 상식이야. 이런 상식이야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통과되게 되면 이런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아니 자식은 또 낳을 수도 있고 이러 하지만 낙태법 그거를 민주당에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참 악랄한 말을 쓰는 거라고요. 아니 어머니는 현재 아들들의 엄마요, 또 한 남편의 아내요, 또 세상에 이미 이 땅에서 많은 거를 어준 어머님인데 살아계신 어머님을 감옥에 보낸다. 이게 있어요. 자식이 낳다가도 잘못하면 실수로도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안 하면은 자식을 안 살리고 엄마가 살게 되면은 나중에 감옥에 보낸다. 참 이거 사다리 장난 아니에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진짜. 참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 건데 참 있을 수가 없는 이거 참 웃기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요.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에서 청교도 정신이 떠나면은 미국은 없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소수민족들이 그 자기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에, 이렇게 이 법을 민주당의 법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우선 먹기는 꽃감이라고 국가가 망해 가는데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는 민주당을 찍은다. 이건 참 이건 있을 수 기독교인으로서는 참 이게 꿈에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요. 참, 좀 어떻게,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뭐니 해도 이 청교도 정신이 끝나면은 미국은 더 이상, 그래, 자꾸 파워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아니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참 눈물나게 기도하고, 참, 아직도 뭐 전 세계에 가장 그래도 기독교 국가를 할 수 있는 미국인데, 예, 자꾸 사라지잖아,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정말 마음 아파요. 장로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여기서 가르치지만 우리 배우지만 어차피 이제 말세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장로님, 그럼 우리 바바라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지금 아주 어제 실밥을 다 뺐는데 다 못 뺐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요? 무릎 수술, 발 수술, 그래서 다, 예, 그래도 뭐, 낫자고 한 거니까, 훨씬 뭐, 그전보다는 낫고. 이제 걷는 건 어떻게 좀 많이 편리가 되셨나요? 예, 아직도 힘든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시구나. 10주간을 꼬박, 우리 아들 크리스하고 아니따는 어떻게 잘 지내나요? 다 잘 있고, 근로이 아니다. 그래서 다 잘 있고. 우리 아주 시집 안 간 딸이 하나 있어가지고 늘 어떻게 아니, 둘 다 약혼은 다 했습니다. 그래요? 약혼은 다 하고. 네. 글쎄, 아니, 나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초청도 하고 사람들이 한다. 근데 얘들이, 우리 결혼인데, 뭐 그렇게 떠들게 그렇게, 아버지는 만나 그러냐고 그랬대. 안 가르쳤는데, 자기들이 갔다는 게 어때요? 그렇구나. 두고 봐야지. 어떻게 사업하는 건 어떠세요, 장로님 좀 사업장은? 좋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그래요? 아니, 요즘 바리샵이 지금 문제가 뭐고는 어디나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샵 되는 데는 한 달 이상은 에스티메이트를 안 해주고 특별히 그 딜러 같은 데 보면은 한 달 있다 오라, 두 달 있다 오라 그러는데 그 기정상으로 이렇게 자꾸 가격을 높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옛날에 비해 2배가 올랐습니다. 모든 게. 사실은 3분의 1 가격인데 오른 게 실질적으로 에스티메이트를 해보면은 더블로 지금 전부 다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이에요. 그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인수레스에서도 지금 왜 그러는지 그거를 리서치하고 있는데 참 큰 문제예요. 이유는 젊은 층의 그 사람들이 메케닉이나 발이 절대 부족해요. 거의 없어요. 웬만한 바리샵들은 그 자기들 헌 차들 그러니까 악션에 가가지고 헌 차들을 사서 자기가 고쳐서 파는 게 훨씬 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샵을 안 해요. 개인 비즈니스를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종업원들이 없어요. 지금 바리샵 종업원. 젊은 사람들이 또 일을 안 해요. 문제는 웰페어 정부에서 준 돈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 일 않고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 정부의 돈을 빼내서 자기들이 그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젊은 층이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요, 미국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인기 작전으로 자기들이 국회의원 되겠다. 지금 각 카운티에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들만 되겠다 해서 좋은 그 자기들 성과만 이렇게 내걸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라고 꽃감이 좋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망해가는 게 아닙니까? 우리 다 미국을 떠나죠. 아니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떠나도 갈 데가 없어요. 다 비슷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예요. 네, 이제 갈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아니고 천국으로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박숙희 사모님은 다음 오는 그다음 이제 이성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토요일 날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토요일 날 2시? 네, 2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2시라고 한 것 같아요. 그때 그냥 간단하게 주 메인 거기 할 거는 아마 LA에서 가족이 많으니까 LA 하고 지금 여기 그 집은 2개다. 여기 있는 집하고 LA에 있는 집 거기 2개다 지금 전부 팔려고 내놓고 아마 레이 전도사님이 수고를 너무 많이 해요. 전부 다 클린하고 임시 세준이는 지금 아파트 하나에 우선 얻어서 다음 주에 나갑니다. 다음 주에 나가고 그래도 주일에 한두 번씩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뭐 차가 없고 힘드니까. 세준이는 어디가 아픈 거죠? 정신적인 문제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유시 나오니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참 똑똑한 애인데 그래. 그러니까 사단의 장난에 완전히 너무 그 비디오 젊었을 때 보고 그게 이제 그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 본 거예요. 그게 문제죠. 참 똑똑한 애인데 몇 년 것도 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가게 와서 뭡니까 차를 자기 처음 차를 엔진을 다 뜯어서 다른 엔진을 집어넣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책 보고 다 해요. 컴퓨터 보고 다 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엔진을 딱 집어넣더라고요. 다 빼내고 새 거를. 비상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사단에 넘어가.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감사하고요. 우리 우성은 뭐 좀 나누고 좀 나눠주죠. 네, 저는 덕분에 잘 갔다 왔고요. 갔다 와서 내내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몸이 회복이 안 돼갖고 그냥 이제 억지로 이렇게 열심히 살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시차적으로 안 되고 안 되니까. 네, 정상이 아니에요. 어쨌든 감사해요. 네, 밥장로님 나눠주세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번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했고 거기에 이제 신경이 많이 가 있는데 사실 집사람도 밤새도록 아마 그 개표 결과를 보느냐고 보다가 늦게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뭐 들었는데 참 우리가 정치 얘기하는 것이 민감한 상황 지금 선거가 막 끝났고 개표 중에 있고 그런데
정판조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청교도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동안의 짧은 역사 가운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모든 상황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참 앞서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그런 상황에서 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고 하면서 참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정책으로 이 나라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누구 어떤 뭐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인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정책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건데 그 아까 이제 송 집사님 잠깐 그 마이크 펜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이크 펜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뭐 그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건 저도 인정하고 다 믿죠. 근데 많은 그 복음주의 그 기독교인들이 마이크 펜스는 직업 정치인이라는 거, 직업 정치인. 그거는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 어떠한 그 정책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타협하는 그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한 거예요. 딴 이유가 아니고 트럼프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대통령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대통령으로 나와서 그 사람이 한 것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정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낙태법이 불법화된 것도 그 대통령 밑에서 선임한 그 대법원 판사들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많은 그 복음주의자들이 결국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사람이 어떠한 그 인격적으로 이렇게 뭐 와일드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통령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을 지지를 하는 건데 마이크 펜스 그분은 이제 결정적일 때에 그 복음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결정적일 때에 선택을 잘못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통령으로서 자기한테 그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누굴 지지하거나 항상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그런 기조고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분도 그 과거의 모든 삶을 보면은 그 사업하고 치부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아틀랜틱 시리 그 갬블링 그 도시를 입고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제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일이죠.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은 그 직업 정치인들은 사실은 그 어떠한 큰 그 힘의 세력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 영향권에서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직업 정치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트럼프는 원래 정치인이 아닌데 벼랑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모든 그 매스컴이라든가 모든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금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못 나오게 지금 한갖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뉴어리 6 그 국회의사당 점거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몰러가고 있고 또 그 세금 포탈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고 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다. 해가지고 그거를 몇 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뒤에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세력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업 정치가 다 통솔을 하고 있는데 벼랑간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고 반대로 나가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마지막 때까지 펜스라는 사람이 가장 그래도 소망이다. 그래서 트럼프 끝나고는 그 다음에 펜스가 되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펜스가 항상 그 인품이라든가 그 말이라든가 완전 신실한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결국은 그래도 정치인이구나.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펜스 때 부통령이 공화당의 유망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절대 대통령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주의자들이 결국은 공화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복음주의자들은 펜스 대통령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실망을 했어요, 솔직히. 그 모든 사람들이 왜 실망을 했느냐면 그 사람들이 그 펜스 부통령이 너무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결정적일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구나. 거기에 사람들이 실망이 엄청 커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펜스 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못해요. 그건 제가 개런티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치러졌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또 시애틀을 가게 됐어요. 네. 한국에서 형님이 오셨는데 팬데믹 전에 가족이 여행을 가게 돼 있었는데 어, 팬데믹이 터지면서 못 오셔가지고 음, 지금 같이 이제 여행을 좀 다니려고 그러는데 또 날씨가 이제 겨울이 오고 하니까 네. 주로 그 내셔널 파크 같은 데는 이제 산, 응? 이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참 가기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캐나다 음. 로키 산맥하고 그 빅토리아 섬하고 이런 데를 이제 일단 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 다음 화요일 날 저희는 시애틀 갑니다. 그래서 네. 음, 저는 또 요즘 어차피 저희가 한국은 어차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지만 그동안에도 또 특별히 이스라엘과 또 동방에 있는 우리 동방의 한국을 또 많은 사람들이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어떻게 요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리쿠르당이라고 가장 큰 정당이죠. 네. 그 정당에 이제 네타냐후 그 전 총리가 소속이 돼 있는데 그 당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어, 그리고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들이 어쨌든 과반수가 넘어서 61석인가 얻었어요. 네. 차기 총리가 되는 거는 뭐 100%고 음. 그래서 이제 어, 그 진보 정당들이 연합해서 네타냐후를 한 1년 정도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들어오게 됐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는 안정을 찾고 그것은 좋은 면인데 네. 어, 이제 문제는 이제 네타냐후 그 정부가 옛날부터 하여간 그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거죠. 네. 그분들의 그 기본 사상은 정통 그 유대교의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인데, 참 유대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멀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참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젊은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젊은 세대하고 많은 그 이민자들 그 디에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어, 알리아를 지금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송영호 집사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들을 기회가 그쪽 교회에서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는 요즘 한 30일 동안 이제 한국 갔다 왔더니 마당에 낙엽이 많이 쌓여서 열심히 버리고 있는데 그것도 눈이 온다는 소식이 일기예보 보니까 며칠 뒤에 여기 캔서스 시티에 눈 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눈 온다고 돼 있던데요. 언제? 2, 3일 뒤인 것 같은데요. 내가 일기예보. 예, 맞아요. 13도까지 내려간다고. 네. 그래서 눈이 온다고 돼 있어서 틈틈이도 한 번만 더 갖다 버리면 그다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저께는 저희 선인장 다 뒤로놨어요. 바깥에 있던 화분에 있던 것들 다 뒤로나고 이제 겨울 준비 해야 되니까
아마도 이제 방열 온도를 좀 보존해야 되니까 그 뭐 뽁뽁이 그거 방열 그거 저희 좀 왜냐면 학문들 많이 갈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 갈지 못했는데 뭐 그 집에다가 이거 갈고 저거 갈고 다 해봤자 뭐 그거 뭐죠?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없어요. 보니까 헛짓 고치는 거는 정말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 하고 그렇게 딴 거는 특별하게 없고요. 그리고 한국말 공부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하여튼 열심히 또 지금 강의 들어와서 시작해서 어저께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쉽지 않고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네팔 선교사 제가 선교 편지 받았거든요. 내가 좀 이따가 이제 제가 SNK 그 카톡창에다 그 선교 편지 붙여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걸 보시면 한글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나 그런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제가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우리 이스라엘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우리 밥 장로님이 거기에 이제 책임자시고 회장이시고 그러신데 갔는데 이제 우리 김석환 장로님이 선교지 나갔을 때 그 수지침을 좀 배우셔서 그걸 실제로 이제 그 적용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효과도 보고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특기나 이런 어떤 취미 이런 것들이 선교 현장에서 다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 경파 장로님도 선교지 한번 가면은 아마 여기 돌아올지 못할 것 같아. 계속 고칠 채가 생겨가지고. 근데 돈은 안 주려고 그러겠죠. 그 사람들은 뭐 돈은 안 주고 어떻게 부품이나 사주고 그냥 고쳐주세요 뭐 그런 식이 될 텐데 우리 정파 장로님은 보물 고치는 선수니까 너무 바쁘실 것 같아. 저희가 시니어들이 보니까 치매 걸린 얘기도 했는데 치매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열심히 뭘 배우고 살아가는 능력이 없이 그냥 맥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맥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맥을 놓고 있을 때 맥 빠진다 그러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국말이 맥 빠져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거라서 그런 부작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여튼 뭐 그게 뭐 돈 번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도 열심히 섬기고 뭐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사랑하라는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고 돌봐주고 내 있는 거 퍼주고 하는 그거 같아요. 그게 사랑이죠 뭐겠어요. 또 그런 걸로 또 은혜 받고 또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섬기지 그래서 섬겨지가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분들이 마음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또 마음이 더 이렇게 낮아 있잖아요. 겸손하죠.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겸손한 건데 뭐 어쨌든 뭐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걸 하찮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밥장로님도 계속 이제 아니 근데 뭐든지 그런 어떤 기술도 이런 것도요 실험 장소가 있어야 사용을 하고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거를 아마 내가 기술이 있는데 그 사용 안 하면 녹슨다 그러잖아요. 녹으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몰랐는데 선교지 가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것도 사용이 되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꾸만 앞으로 뛰어나가고 좌표를 정하고 그 초점을 어떤 목표를 정하고 뛰어나갈 때 뭔가 우리가 활성화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인생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어도 예수님 앞에 갔어도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 달리다가 왔어요. 그래야지 앉아있다가 뭐 누워있다가 왔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뭘 하든 우리 또 친척들 만나 이 밥장로는 이번에 가서 또 패밀리 리유니언 하시는데 그 안에 혹시 예수를 좀 안 믿는다든지 약간 좀 믿어도 우리 아이합에서 가르치는 그 빠진 부분을 아직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다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라고 이렇게 리유니언도 막 허락하신다고 생각하고 사명감 가지시고 열심히 나오세요. 맞아요. 네, 밥장로 이렇게 형님, 네. 예수님이 아직 영접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로님 그거를 한 15분에 끝낼 수 있는 걸로 연구를 하셔야 돼. 개발을. 그 네? 사람들 무슨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핵심만 전해야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을 기회가 없어서 길게 얘기하면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뭐 큰 그림을 좀 제시를 하고 네,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네, 어, 이 어떤 그 사상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네, 뭐 저희 형님의 경우는 일단은 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네, 그래서 뭐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참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가 기독교인이었고 네, 참 미국이 짧은 역사 가운데도 이런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 축복해서 그렇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음, 기적적인 일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국가가 없고 그 민족이 세계로 다 흩어져 있다가 네, 2000년 후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다. 네,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고 어느 종족이고 간에 한 100년 정도 나라를 잃고 그런 경우에는 나라가 다시 회복된 적이 없다. 네, 그런 뭐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들이 전부 성경에 적혀 있었다. 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봐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 네. 뭐 그런 이해를 좀 그런 식으로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저희도 기도할게요.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 시니어 선교회 이렇게 모여서 아침에 주님 앞에서 서로 대화하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선거가 이제 막 끝났고 지금 개표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한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해서 주님께서 참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미국이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는 그러한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시니어들이 이 시니어 교회에 들어와서 좀 리타이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예, 수고하세요.
그죠. 우목사님 한 가지요. 네. 예, 그 낙엽을 이제는 네. 그렇게 모아서 쓰시려고 하시지 말고 멀칭을 하세요. 멀칭 요즘 한 20불만 주면은 네. 저기 뭐 렌트샵에 가서 멀칭하는 이 라운모가 있어요. 그걸로 한번 싹 지나가면은 가루가 됩니다. 네. 낙엽이. 그러면은 그 탭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잔디도 훨씬 더 튼튼해져요. 튼튼해지니까. 그 멀칭 하는 데는 한번 라운 푹 깎는다 생각하면은 오케이. 돼요. 훨씬 더 쉬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밭도 좋고, 네.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늦가을에 그 이 비료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멀칭하면서 같이 뿌려주면은 네. 그게 완전 퇴비가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잔디밭이 아주 좋죠. 그렇게 되면은 낙엽 긁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봄에 거름 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1년 안에 아주 풀이 좋아요. 그러니까 멀칭을 하란 말은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한번 딱 지나가고 나면 그걸 나무가 이렇게 흩트는 게 아니라 멀칭 그 안에서 가루를 만드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예, 딱 이 품어서 돌아갈 때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흩트는 거 있는데 그게 가둬져본 거 있어요. 딱 멀칭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받는 게 있고 멀칭하는 게 있는데 받지 말고 그냥 멀칭하는 거 아주 힘센 나무가 있어요. 렌트에 한 20불이면 2시간 정도 주거든요. 네.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목사님 거기 그 지역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잔디밭도 좋아지고 이게 좋죠. 그게.